오늘 이 시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 구속의 은혜라는 주제 아래 창세기 강해가 지금 135번째거든요. 다음 주면은 136번째로 이제 끝이 납니다. 1년 52주인데요.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창세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된 창세기 강해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주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저 영원한 땅,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확대되고 또 증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다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되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못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 갈 때가 다 됐는데 가더라도 잘 되고 가시기를. 아멘.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지금 말도 못하는 애인데 이제 응애하고 있는데 잘 돼봐요. 그 아이가 또 어떤 인물이 될 줄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될지 목사가 될지 엄마가 될지 또 아빠가 될지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말씀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12아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유언, 내가 죽으면 장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 남기고 큰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까요? 첫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잠깐 방문할 수는 있어요. 남의 집에도 잠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잠깐 찾아올 수가 있죠. 애들 친구들이 잠깐 올 수가 있죠.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갔다 왔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도 천국에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입신해서 천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잠깐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곳, 누가 나가라고도 않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믿음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음에 대하여 돌아가셨다,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다시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면, 믿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처럼 땅에 묻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어 나팔 불 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힌 우리의 육신은 성경에 보면 바다에 있는 자, 산에 있는 자, 강에 있는 자 다 주님이 나팔 불 때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다시 온전한 육신으로, 아유 나는 생전에 아파가지고 그냥 다리를 그냥 잘 못 썼고 그냥 또 눈이 또 잘 안 보이고 나는 그냥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평생 고생했는데, 아니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은 이후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여 달라.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것도 내 선조 아브라함이 돈 주고 값 주고 산 땅, 그 마므레 밭, 그 마므레 굴에다가 나를 좀 묻어 달라. 그 마므레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마므레 굴이 자기 집안 종중 땅 선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거기 가면은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 어른들이 묻혀 있는 땅이 있다. 거기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다오.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굴의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누구한테 그 밭을 샀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 밭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밭 가운데 굴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상세히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떠났죠. 그리고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떠났죠. 그리고 야곱과 레아와 또 라헬과 또 그 두 여자의 두 여종까지 다 데리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요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하나의 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굽니까?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막내가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난다고요? 막내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이 헤브론 오기 전에 노중에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베냐민이 이제 세상에 나오다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난산 가운데 베냐민 낳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 베냐민 낳은 자리 거기다가 라헬을 묻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땅이에요. 베들레헴 땅. 그런데 라헬은 거기다가 묻었지만은 레아는 야곱과 같이 살다가 레아가 먼저 이제 죽게 되는데, 레아는 어디에 묻히냐면은 여기 마므레 마므레 밭에 거기에 같이 묻혀요. 아브라함, 또 누구예요? 사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리브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도 먼저 묻어놨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베들레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같이 묻어다오. 이러면은 정말 세기의 사랑, 이렇게 기록되었겠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내 조상, 내 선조가 있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선조는 아니잖아요. 와이프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와 리브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로 내가 묻힐 수 있도록 하게 해다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마누라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따라 죽었다고요? 그래요. 믿음 따라. 그러니까 사람 따라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야곱이 사람 따라갔으면 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하고 사는 게 그냥 시간이 모자랐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랑 가서 그냥 죽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성도는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줄로 믿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래요. 야곱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히브리서의 증언은 뭐냐면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만약에
이제 집안에 선산이 있으면은 다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선산이 많이 없어요. 다 도시개발되고 그래가지고 가봐도 없어. 예, 예.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어디 묻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뭐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믿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가도 안 됩니다. 마지막 다 됐는데 거기서 멈춰서 돌아가도 안 됩니다. 주님 오라고 할 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한 건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시고 다 이루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는 삶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잠시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원주 원장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참 그녀는 94살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한 달 전까지 그녀는 매일 병실을 돌아다니고 환자를 돌봤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죽기 한 달 전까지 계속해서 회진을 나가서 청진기 들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다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누운 한 달 빼고는 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 이거예요. 그녀는 하늘로 떠나기 한 달 전까지 청진기를 놓지 않았고 늘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을 몇 개 바르고, 이분이 왜 그렇게 립스틱 바르고 눈썹 그리고 그렇게 사셨느냐. 한원주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건강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건강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우리 교회도 시니어급 언니들 또 형님들이 계신데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시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보니까 이제 시니어급 이제 계신데 권사님하고 전사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오늘 권사님 참 아름다우시네. 오늘 의상이 상당히 이쁘네요. 옆에 계시면 한번 해봐요. 권사님 전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이게 한 번에 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구나. 권사님 아름다워요. 시작. 저기 또 전사님 계신데 전사님 아름다워요. 한번 해줘요. 이 와중에 우리 젊은 전사님이 이렇게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원주 원장님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딸로서 젊은 날 병원을 꾸려가지고 참 많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94세 이제 하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이면은 자기 남편이 55세 때, 54세 때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앞서 보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행보가 바뀌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냐면은 돈 버는 거에 그렇게 달려왔는데 인생을 그렇게 남편이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인생의 행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이후 10년 동안 의료 봉사를 다녔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무료 진로의 현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82세부터는 남양주 요양병원에 종신 계약을 맺고 환자들을 섬기고 날마다 섬기는데 죽기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한원주 원장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달려가겠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달려가겠노라. 그녀의 고백대로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후련히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같이 내 인생 여정 끝나기까지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목숨을 붙여놓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노후가 편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는 하나님이 영원히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는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반밖에 안 나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는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고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만나는 죽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참 이게 사람 죽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자, 32절, 33절 시작.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방금 전에 3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 32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얘들아 이 밭은 아브라함이 산 밭이다. 아브라함이 거기 햇사람에게서 산 밭이다. 돈 주고 샀다. 그것도 돈도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샀다. 그 밭주인이 돈 안 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돈을 그냥 거의 더블로 주다시피 하고 그 땅을 샀으니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너희 자손의 땅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땅은 우리가 집안 태도로 받아야 될 땅이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마지막 유언까지도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죽었대요? 침상에 두 다리를 모으고 숨을 내쉬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야곱은요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12 아들들을 다 축복한 거예요. 아니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12 아들을 다 축복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스라엘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가 다 이루어야 된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꼭 좀 부탁한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자기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빤듯이 누워가지고 다리 쭉 펴고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고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에 뭐라고 그의 모습을 기록하냐? 33절 말씀 한번 띄워보면요, 그의 백성에게로 그가 돌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나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야겠으니 나를 마물의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의 말대로 그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이 지금 147세거든요. 147세예요. 근데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숨쉬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기력이, 얼마나 그 힘이 그냥 중간에 아마 어지러웠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147세의 어르신이, 그 어른이, 집안의 어른이 침대에 앉아있고 12 아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고 그 뒤에는 또 자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큰아들 한번 일로 와봐라. 큰아들 한번 손 얹어서 축복해줘. 그래, 둘째도 일로 와라. 셋째도 일로 와라. 12 아들 다 축복해줘. 마지막 내가 신신당부한다. 이건 명령이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내가 죽으면은 여기다 묻지 말아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냥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진짜 선조로 따지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요, 갈대아 우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까지. 오늘날 이라크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은 여기 아브라함이거든요. 거기다가 옮겨다. 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길로, 믿음을 따라 가야 된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치더라.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혼자 가시지 말고 다 가족들 옆에다가 두고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족이 없는 사람은 목사도 가족이야. 영적으로. 권사도 집사도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 뭐 성도, 믿음의 가족 영가족이잖아. 영적 가족. 성도들이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 죽는 얘기 뭐 천국 얘기 나오면 축원합니다. 그 복이에요. 복. 가족들 자손들 있는 데서 이렇게 주님 맞을 수 있는 거. 찬송가 부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그래 맞아. 가난 복지가 있지. 아이 그러면서 정신줄 놨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맞아 천국 가야지.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래 나는 지금 떠나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믿음의 소망 천국 소망 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멘이 증례.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물로 애곡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눈물로 애곡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죽음 가운데 요셉과 그의 아들들은 참 많이 웁니다. 장례식이 거의 석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석 달. 우리는 지금 4일장 했다, 5일장 했다 그러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장례를 치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석 달 동안 많이 울고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5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 가운데 한없이 울고 아버지의 얼굴을 부비고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추고 아버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올 때 부엘세바에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곳에 가서 많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요셉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다 같이 앉아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래도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셉 덕분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요셉 사랑하는 거 형제들 다 알고 있고 아마도 자리를 양보해 줬을 거예요. 예. 그 아버지 끌어안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2절에서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방식으로 시신 처리를 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미라 영화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의 그 미라 그걸 접해가지고 미라는 이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왜 그러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른 신을 붙잡고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 처리하는데 애굽 사람들 40일이 걸렸대요. 40일. 여러분 그리고 방부 처리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와서 곡합니다. 그 곡하는 기간을 70일 동안 애굽의 온 백성들과 함께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70일은 2달하고도 열흘 되는 시간이죠. 6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커더라. 바로는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꺼이 도와주고 또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 처리가 다 끝나고 애굽에서의 70일의 애도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 남긴 대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가는 거는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외국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가나안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가 묻지 말고 고향 땅에다가 선조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제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 대신들을 다 보내고 또 애굽에 있는 각 성읍에 있는 원로 대신들을 다 보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기병, 그러니까 기마병들, 군인들, 경호원들 다 붙였는데 그때가 그 군집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애굽 왕이 쓰던 버금 수레, 그거 지금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수레 타고 지금 가고, 뒤에는 애굽의 대신들과 군인들이 쫙 서서 가는데,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저게 도대체 저게 무슨 사람들이냐?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나라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요셉의 아버지 지금 선산에, 지금 요셉의 아버지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지금 매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행렬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다 와가지고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노중에서.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러분 아시죠? 조금 전에 40일 시신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울며 불며 문상각 맞았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70일 동안 울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나무 뭡니까 그거, 대나무 지팡이 들고서 이렇게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조문객이 오면은 갑자기 아이고 울면서 또 손님을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3일 하는 동안에도 사람이 쓰러져요. 3일 하는 동안에도. 근데 요셉이 지금 70일을 하고 났거든요. 70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중에서 또 일주일을 또 그 조문객을 맞으면서 손님이 오면 또 울고, 또 같이 그냥 자식된 도리를 당하지 못해서 그런 아픈 마음,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은 동네 이름을 그냥 애통하는 자리다 이렇게 전화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다 순종했다 이거죠. 13절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후손들도 아버지가 해준 말 그대로 기억하고 또 이거를 또 자기 후손들에게 또 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의 장례식은 앞으로 출애굽하기 전 415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라고요? 415년 전의 일.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막벨라 굴이 어디 있다는 거, 막벨라 굴은 누구 소유인데 이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왔다는 거를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억하고,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좀 가다오. 모세가 실제로 요셉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왜? 미라로 만들어놨으니까. 요셉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400년 후에 가져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할 뻔했다가, 내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을 뻔한 거지 진짜. 아니 죽는 건데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데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지금 까먹을 뻔했는데, 내 둘째 서랍 밑에 거기 열어보면은 거기에 통장이 하나 있다. 그 비밀번호가 공땡땡이다. 그런 거 남기지 마시고 믿음의 말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못했는데 저기 신앙군 앞에 섬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도 땅에다가 내가 좀 섬에 있는 땅 거기다가 펜션 지려고도 그거 저 사놨는데 아이고 그거 말을 안 했네. 야 그거 챙겨라. 내가 뭐 저 경상도 칠곡군에 거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산을 좀 내가 한 1,500평 샀는데 말을 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들 가운데 믿음 생활 안 하면 믿음 생활 너 똑바로 해야겠다. 너 나 다시 만나지 못하는 수가 있게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야, 너 외손주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지 마라. 너 증손주 그러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고맙다. 하무개야 네가 내 소망이다. 여러분, 온 가족을 다 믿음의 길로 이렇게 다독여서 이끌어내고 맹세의 확신과 언약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말씀을 다 받지 못했어요. 뭐 하나 받았냐면은 누울 땅 한 자리 받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울 땅이 없어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막벨라굴에 묻히는데 그 누울 자리 그거 있는 거 하나 보고 가나안 땅 주실 줄로 믿고 눈을 감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지 못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지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도 있는 줄로 믿고 눈을 감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눈을 감았다 이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 보고 말씀 마칩니다. 14절 말씀. 자,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누가 돌아왔냐면은 요셉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은 요셉이 얼마큼 살다가 얼마큼 더 살다가 죽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효자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아버지 따라갈래. 그러고 아버지 따라간 게 아니라 다시금 애통하고 애곡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 장례식을 거친 다음 다시금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삶의 자리, 그게 뭐예요? 애굽 총리의 자리, 형제들 돌아보는 자리, 가족들 돌아보는 자리, 그 자리에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이별이지만 다시 만날 소망 가져야 되는 시간이요, 천국 소망 가져야 될 시간이요, 죽음은 눈물과 애곡하는 기간을 거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애통하고 애곡하고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요셉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대하시라.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더 달콤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 깨닫는 창세기의 말씀 다 아멘으로 받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